예. 자, 오늘 우리 가야죠. 어디로 가야 되냐 보자. 어제 회개까지, 고백과 회개까지 했나요? 예. 보니까 한 사람도 있고 안 사람도 있고 그런가 봐요. 예. 107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저 잊어버리기 전에 제가 저기 컴퓨터에다가 애니어그램 자료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뭐 USB나 이런 거 갖다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여기저기서 얻었는데 파워포인트 자료들도 좀 있고요. 여러 사람이 그 애니어그램을 좀 요약해 놓은 것도 있고요. 요새 디지털 대학 이런 데 있죠. 거기서 한 학기 동안 애니어그램 강의한 거 누가 들은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실 수 있겠고, 그래서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필요하신 분들 갖다가 뭐 프린트해서 보시든지 컴퓨터 상에서 보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잊어버릴까봐. 진짜 생각났어요. 어제 그 동영상 어땠어요? 괜찮죠? 실화라는 게 더, 그죠? 저도 그 3번째 봤는데 여전히 감동이죠. 예. 더 감동인 건 간사님 말씀이죠. 맨 마지막에 주님께 물어봤다면서요?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이야, 내가 강의 갈 때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래. 그 얼마나 다양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무게에 관계없이 하시는 걸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용진 간사님이랑 저나 제가 볼 때는 큰 차이 안 나는 몸무게인데, 저는 사실 무서워서 못 물어보잖아요. 넌 안 된다. 그럴까봐 살 좀 빼고 오지 그래? 그럴까봐. 근데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참 우리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죠? 107페이지. 어제 저희가 성격의 재건 얘기하면서 큰 그림 여러분 그리실 수 있어요? 성격의 재건에서 브루스탐스님이 좋아요 오늘 분위기.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죄로 인해서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문제가 뭐다? 그 전에 디셉션, 기만, 속임, 그죠? 사단의 이름이 그거잖아요. 거짓의 아버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죄로부터 죄를 짓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기만, 속임이었어요. 그죠? 그 속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다? 방어기제다. 방어기제다. 우리 삶의 죄로부터 인해서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게 방어기제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방어기제 유행들 쭉 얘기했고, 그 방어기제를 펴게 되어지는데 결국 그 밑에 뭐가 있나 봤더니 거절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거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랬죠? 어떤 게 거절이라고? 뭐가 조금 부족한 건데? 사랑의 결핍. 사랑의 결핍이 곧 거절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 보통 말씀드리는 그런 말씀 있죠? 사람이 사랑 빼면 뭐다? 시체다. 주로 저는 표현은 나띵이라고 그러지 않던가요? 시체라고 그러던가요? 어쨌든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에서 사람을 빼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죠? 그 얘기는 사람에게서 사람 빼기 하나님, 그럼 뭐다? 시체다. 예. nothing이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림줄을 그렸죠? 거절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거절을 경험하다가 내가 거절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반항으로 간다. 그래서 거절과 반항을 그냥 냅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망친다. 그래서 거절의 증상들, 반항의 증상들 있다. 그래서 그것에 보니까 4가지의 이 성격이 되더라. 처음에는 그냥 거절의 담을 쌓고 반항의 담을 쌓고 상처받았어 이러고 사는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되면서 보니까 그게 성격이 되더라. 그래서 어떤 성격? 순응형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경쟁형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비난형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생의 옆문으로 뒷문으로 가보니까 감정에 무슨 문제가 있더라? 고통과 쾌락. 고통과 쾌락의 진폭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어떻게 한다? 쾌락으로 도망간다. 근데 그 쾌락이 결국 뭐다? 정욕이다. 분위기는 처음 듣는 분위기예요. 불과 24시간도 안 됐는데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사고에도 문제가 있다. 열등감, 거절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열등감이 있더라. 근데 그 열등감을 거절하죠. 열등감에 대해서 분노하죠. 나는 열등하지 않아. 직장에 다 들어갔는데 너네 맨날 하는 게 그 모양이야, 관둬라, 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등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마. 그래가지고 반항의 걸림돌을 딱 탔어요. 탔더니 뭐다? 우월감이다. 근데 그 우월감은 결국 뭐다? 교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바다 물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더라? 지나가더라. 이생의 자랑도 육체의 정욕도 다 나중에는 지나가더라. 다 무너져서 없어져 버리더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옛날의 그 삶의 기반들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격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 재건하려면 맨 밑바닥에 우리의 기반이 뭐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어야 된다. 피살령,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 그죠? 그것의 기반이 되어지고 그 기반을 가지고 이제 7개의 골조를 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골조 뭐죠? 계시다. 그리고 그 다음 뭐죠? 회개. 그리고 해방. 해방? 해방, 인식, 단절, 생각을 새롭게 함, 재건. 이 해방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어떤, 요 뒤쪽에 아마 있을 텐데, 해방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로 통해서 해방되어지는 거냐면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해방되어진다, 그런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그냥 지나긴 해요. 그러면 영적 전쟁의 영역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에 쭉 나오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사단을 이겼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은 지금 전쟁터다. 그죠? 탄마시아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다. 그죠?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이기도 하고 세상이 전쟁터이기도 하다. 그죠? 그래서 이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 기독교 상담가의 자질 중에서 중요한 자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 전쟁 가운데 이겨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두움의 나라가 있다. 어둠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걸 인식하고 누구하고 싸우는지를 알아야 된다. 장로교에서 오래 생활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간과하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도리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복음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치우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 열심히 전도하고 신앙생활하면 돼, 그러면 사실은 마귀 신경 안 써도 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죠? 40일 금식 후에 시험을 당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마귀가 물러가더라 그랬는데 영원히 물러가더라 아니고 잠시 동안.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까지도 사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쳤어요. 어둠의 나라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나라의 권세들은 분명히 사단은, 마귀는, 권세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 여기 이 어둠의 왕국의 계급, 이게 복음주의 계열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여기 존 슈타트나 F.F. 브루스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게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거죠. 정사는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최고 통치자다 그랬고요. 권세는 최고 통치자들로부터 능력을 받고 그 뜻을 수행하는 거다. 어두움의 주관자는 영적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은 귀신이다. 그래서 정사와 권사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계급별로 분류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딘 셜만, 탐 마샬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구분했냐면 정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리적 인구 통계학에 따라서 배치된 세력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9cc 하고 뭐라 그랬죠? 9프론티어 9cc 이 정사라고 하는 건 결국 이 9cc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 영역들마다 역사하는 정사가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두움의 주관자는 생활 구조를 지배하는 마귀의 세력이다. 생활 구조를 지배한다라고 말하면 여기서는 9프론티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정사와 어둠의 주관자와 권세는 죄의 유형에 따라 할당된 세력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마다 허용하게 되는 죄가 있는데 그 죄의 모양에 따라 역사하는 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분류가 저희에게는 둘 다 유익할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형태가 됐든지 분명히 이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던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서를 쓸 때 아마도 로마 군인들의 계급 구조들을 보면서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이 위에 이런 정치 구조가 있구나. 거꾸로 된 피라미드 같은 거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런 구조 가운데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묘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죄는 우상숭배, 불의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종교적인 사람들, 율법적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도리어 악한 영에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교묘하다고 말하는 거죠. 자,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원수들의 계략이 뭐냐? 여기 원수들의 계략을 이제 쭉 딘 셜만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쭉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왕국의 기반은 교만이다. 그죠? 교만이라고 하는 건 나 중심이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부터 어떻게 창조됐다고요? 의존적으로 창조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사람은 살아갈 수 없도록 창조되어졌는데 사단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의 나라는 지들끼리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나라, 사단의 나라다. 그렇죠? 건강한 사람들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난 형제가 필요합니다. 자매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불신앙.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아니고 다른 것을 듣는 것이 불신앙이다. 기만, 속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뭐예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속았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 그렇죠? 사단이 하는 것 중에 잘하는 거, 모방하는 거. 하나님 나라 것처럼 성경에 무슨 표현? 광명의 천사다. 천사처럼 비스무리한 거. 이단이 뭐예요? 달을 이 끝단, 꼬리단. 그죠? 다 똑같아. 겉을 보면 몰라. 근데 끝에 쭉 가보니까 끝에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단도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데 거기에 이스트, 뭔지 알죠? 예, 성경에 누룩이라고 말하는 거죠. 부풀리는 거. 그거 조금만 딱 뿌리면 어떻게 해요? 그 순전하던 밀가루가 원래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부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조금은 괜찮겠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조금은 결과가 사망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죠? 하나님의 기준 다림줄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조금만 움직이면 그때부터 그것은 다림줄의 본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 모방하는 것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는 열매를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죠? 분열하는 거.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세상이 알기를 원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 되어졌고 온전해졌습니다. 그죠?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계속 사분오열, 분열하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분열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니다. 수동성. 저는 아마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이 교묘한 것 중에 하나는 수동성인 것 같아요. 무관심, 태만한 거. 그죠? 게으른 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하나님의 음성을요 들어야 움직여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죠? 말씀하셔도 사실은 안 움직여요. 말씀하시면 나는 말씀대로만 해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열매를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 그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역동적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수동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다. 이기주의 뭐 말할 것 없고 두려움, 불만, 불안, 염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죠? 그런 그 찬양도 있죠. 그거 아세요? 예, 어떻게 하죠? 예, 뭐 그런 건데. 예. 근데 아마 버전이 여러 가지일 거예요. 저도 지금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처음 들어보시나?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다. 결국 불안과 염려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이 피해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너희가 불안하고 염려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컨트롤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 된다. 그죠? 상황과 형편 바라보면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 근데 아버지 바라보면 그죠? 된다. 자, 불만족. 만족스럽지 않다는 건 뭐예요? 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은 더예요. 조금만 더. 너 요것만 조금 더 가지면 조금만 더 하면 될 거야. 근데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다. 그죠? 근데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자족, 안분지족. 그죠? 그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 데로 처할 줄 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 말씀은 그냥 그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막 산도 가고 들도 가고 바다도 가고 다 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고 내 상황과 형편, 약할 때든지 강할 때든지 어느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온전함과 승리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그리고 불의, 요 뒤에 이제 불이 나오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거절, 낙심, 정죄, 우울, 유전적 문화적 속박, 심리적 혼란, 질병, 사고, 외상으로 인한 충격. 예, 요 몇몇들은 이제 뒤쪽에 나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원수들이 여러분 삶을 공격하는 방법들이다. 원수가 결국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건 뭐겠어요? 자기네 편 만드는 거. 보세요. 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만드셨어요. 자, 구절을 보면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직접 들었어요. 그 중간에 아무런 그 중간에 매개체가 없었어요. 그죠?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사단이 개입합니다. 사단이 개입해요. 사단. 이 사단은
타락해가지고 지구로 쫓겨났죠. 쫓겨난 사단. 이 사단도 계명성이라고 말하는 루시엘이라고 얘기하죠.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을 주관했던 이 루시엘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중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죄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사야와 에스겔의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였다 그러죠. 교만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쫓겨났고, 유다서에 보니까 뭐 3분의 1 쫓겨났고 그랬어요. 쫓겨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사단의 모든 권세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전에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단을 통해서, 그때는 이제 타락하기 전이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개입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어떻게?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 자,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됐고 의의 종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개입했고 관계 끊어져 버렸고, 그때부터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졌다. 그죠? 왜? 사단에게 순종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게 아니라 생육 못하고 번성 못하고 충만 못하고 정복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해도 안 된다. 왜? 근본적인 권위 체계가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창조적일 수 없다. 물론 뭐 요새 뭐 오늘 무지하게 시끄럽대요. 그죠? 우리 난 모르겠어. 누구가 도대체 H 박사가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이 노박이 맞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막 인터넷에 보니까 아주 뭐 그야말로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하루아침에 막 여기 추정하던 사람이 확 뒤집히고 저기 추정하던 사람이 일로 가고. 그죠? 그 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해도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문제가 있다. 그죠? 이게 처리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안 믿으면. 근데도 된다고 우기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답답하다. 결국 사단이 의도하는 바는 이거예요. 사단이 이제 숙주가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좀 무섭지만 느낌이, 숙주가 필요한 거야. 자기네가 움직일 만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도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운데 역사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전에 역사했던 사단의 영향력이 내 안에 기억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는, 리얼리티는 뭐냐면 다 끝났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이 다 무너졌다, 다 깨졌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 경험적으로 내 뇌의 기억 안에는 여전히 사단의 권세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계속 속는다.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 어제도 나랑 놀아놓고서 뭘 네가 오늘 방언한다고 좀 달라진 것 같아? 에이, 아니야. 그런가? 뭐 이런단 말이에요. 왜? 이 소리가 훨씬 익숙하단 말이에요. 이 소리는 우리의 영혼 안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익숙하니까 계속 이 산이 맞는 게 비어. 그러면서 여기 쫓아가게 된다. 사단이 기대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죠? 우리는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 제가 저번 주였나요? 그저번 주였나요? 밤에 세계 어린이날인가? 네팔의 아이들이 6살 때부터 노동을 합니다. 하루 종일 돌깨기 일을 하는데 150원인가 300원을 번대요. 저 마루에서 저희 아이들 자고 제 아내 자고 마루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혼자서 꺼이꺼이 울었어요. 꺼이꺼이 울었어요.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더더군다나 제 작은 아이가 5살, 큰 아이 8살이잖아요. 그 나이 아이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학대를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막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이 더러운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사람한테 내가 막
욕하고 넌 죽었다. 내 삶을 전부 다 들여서 너의 모든 괴계를 내가 다 부숴버릴 거다. 그죠? 얼마나 열받는지 나중에는 분노가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막 울며 화나며. 그래서 죽었어 아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도 속지 않아야 된다. 결국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은 속임이라는 거예요. 속임. 모르겠어요. 앞으로 지금 이 줄기세포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 되든 잘못되든 커다란 데미지를 입었어요. 이게 거짓말의 힘이에요. 그죠? 아무도 거짓말일 줄 몰랐단 말이에요.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그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이. 예. 우리가 좀 과격해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적 전쟁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왜? 그래서 사단의 괴계가 우리의 삶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배워야 하고 그 교묘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친, 제가 그 축사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드리죠. 악한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요? 그렇지,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거짓말 얘기를 많이 했더니 지금 뭐예요? 어두움이란 말이에요. 어두움. 그죠? 거듭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빛이에요. 말씀해 보니까 빛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스스로 죄 가운데, 상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어두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두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빛 가운데 드러내야죠. 빛 가운데 드러내야죠. 하나님한테 빛 가운데 드러내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에게 빛 가운데 드러내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죽기까지 죄와 싸웠어요. 근데 넘어졌어요. 그러면 혼자 넘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죄책감이 여러분 찾아옵니다. 오라고 안 했는데도 자동방으로 와요. 와가지고 들러붙어 있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죄책감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빛 가운데 드러내면 일단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죄책감을 갖게 된다는 건 뭐예요? 나만 지금 그런 문제 가운데 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빛 가운데 딱 드러내놓고 보니까 정직하다면 우리가 다 똑같이 그런 문제를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그렇죠?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상처 같은 가운데 있는데 빛 가운데 드러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조건적인 용납. 그렇죠? 그걸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경우 사실은 뭘 볼 수 있냐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그 죽기까지 싸우고 있는데 잘 안 되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자기가 온전한 것처럼 여기고 싶은 거예요. 그죠? 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죠? 인생의 옆문으로 뒷문으로 가보면 그놈이다. 그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악한 영의 괴계로부터 벗어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교회를 보면은 그렇게 잘 되고 있느냐? 2% 부족하다. 2% 부족하다. 그러나 다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을 해야 될 분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수도원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TMI 수도원이 아닙니다. 그죠?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나인 프론티어, 나인 CC를 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끼리만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잽싸게 뛰어나가자, 중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수도원 운동이 사실 그런 개념이거든요. 아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교회가 모르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뭐로? 삶으로. 말하는 걸로 말고. 말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그 TMI에 와서 교회 차려야 돼요. 교회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죠? 삶으로 녹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역사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흔히 말하는 그 12단계 그룹, AA 그룹, 회복 그룹, 회복 사역, 이런 게 이제 그 어디요? 미국의 새들백 교회나 뭐 이런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들은.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AA 그룹,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의 모임, 그거 자체의 컨셉이 그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컨셉이에요. 그죠? 거기서 말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목사님도 사람이 필요하다. 성도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어두움이 역사한다. 그렇죠. 프로그램만 들어왔죠. 그렇죠. 그걸 이제 트라이하는 교회들이 뭐 온누리 교회라든지 뭐 안산 세중앙이나 몇몇 교회들이 이제 회복 그룹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어제 우리 그런 얘기했지만 회복 그룹이든 소그룹이든 열린 마음, 내가 상처받을 준비되어 있고 저 사람의 상처를 내가 받아줄 준비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문화 자체가 수치 문화란 말이에요. 수치 문화라는 얘기는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갖고 들어가는 문화거든요. 클로즈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죠. 어려우니까 우리는 어려움은 항상성. 뭐라고요? 어려우니까 항상성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빛은 어두움을 이깁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아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미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대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확실히 30배, 60배 열매 맺힙니다. 근데 그 죽은 사람은 맺혔는지 안 맺혔는지 모르겠죠.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들으셔야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없어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까? 두 가지인데, 저는 뭐 한 교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있어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저는 뭐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옮기면 어때요? 입맛에 맞는 교회 가면 되지. 그죠? 손가락 5개인데 뭐 어때요? 근데 저는 그 목회자들이 교회 옮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너무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돈 때문에, 결국은 성도 숫자 때문에, 결국은 영향력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담임 목회자들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누구처럼? 탕자 아버지처럼 놔줘야죠. 탕자 같은 케이스는 좀 부정적인 케이스예요. 놔줬어요. 놔줬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저 손 한번 잡아주세요. 이렇게 힘 주세요. 잡아 당긴단 말이에요. 당기다가 딱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절로 탁 튕겨나가죠. 탕자가 자꾸 절로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가겠다 그러니까 보통 아버지 같으면 웃기고 있네. 내가 더 힘세다 임마.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놔줬어요. 그리고 떼굴떼굴 굴려갖고 저 밑바닥까지 갔어요. 밑바닥까지 가고 났더니 우리 그 얘기하죠. 바닥을 쳤단 말이에요. 바닥을 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돌아오게 되는 거죠. 시간이 좀 더 걸리죠. 그러나 확실한 변화죠. 그죠? 그런 거.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있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렇다면 있어야 돼요.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있는 게 학대, 자기에게. 자기의 영적인 성장이나 삶의 변화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요. 그럼 왜 있어요? 움직여야죠. 그러면 움직이겠다고 하면 목회자는 박수치고 보내주고 좋은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분은 빠이빠이 하면서 가고, 그럼 뭐가 좋은지 아세요? 나중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에 막 강대상에서 저주하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이분은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절대로 돌아오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이메일로 이제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 들어요. 어떤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교회, 거기 부교육자가 저한테 이제 메일을 했는데, 거기 담임교육자가 이제 문제를 막 일으키고 있는데 그걸 자기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건 뭐였냐면, 그것은 감싸주거나 덮어줘야 될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반복되어져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해야 될 건 말해야 돼요. 근데 왜 말 못하느냐? 말하면 잘리니까. 자, 그러면 잘리는 걸 선택할 것이냐, 말을 안 할 것이냐. 그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잘릴 각오가 있다면
말씀하시고 진리 가운데 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렇지 않고 내가 잠잠히 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분은 두 가지 다 했어요. 처음에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고소를 당했어요. 고소를 당하면서 이제 빛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의 의견을 그 목회자에게 밝히고 정리했어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 우리의 지도자께서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분이 아니고 예, 그렇게 해서 그분은 정리했고 저희가 이제 메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지혜롭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도 그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을 준다면 그때 움직이시면 됩니다. 좀 흘러갔지만, 예,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사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로 하나님의 사자처럼 역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그러잖아요. 분별해야 된다. 자, 주술행위, 원색의 주술행위들, 이게 그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직접적인 것들. 주술행위가 아주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요. 요술, 마술, 굿, 점성술 이런 거 쭉 나오는데, 왜 이 마술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 일반적인 수준의 마술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눈속임 하는 마술. 그죠? 저도 옛날에 그런 거 좋아했었는데, 그런 거 말고 실제로 마술하는 사람이 접신해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팔면서 실제로 초자연적인 마술을 하는 거예요. 속임수뿐만 아니라.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점성술이라는 얘기는 별 보고 한다는 얘기죠. 그 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 별 가지고 점치라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주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거 아주 다양한 형태. 작게는 화투는 뭐예요? 화투 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요새 많이 하는 게 뭐죠? 요가, 태보, 이런 것도, 태보 아세요? 예. 태보도 사실은 이 종교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하지 않는데, 호주나 미국이나 이곳에서 치유사역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태보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태권도, 유도, 모든 도 들어가는 거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거절해요. 심지어는 이거? 침 맞는 거. 침 맞는 것에 대해서도 악한 영이 역사한다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못하게.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침으로 선교하고 태권도 선교하고, 그래서 제가 배울 때도 많이 싸웠어요. 웨스턴 강사들하고. 왜냐면 우린 그걸 선교에 사용하고 있는데 걔네는 자기가 점 맞았는데 점 맞고 침. 진짜. 점이라는 이름을 가진 침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제 침을 딱 맞았다는 거예요. 침을 맞았는데 그로부터 몇 개월 동안 자기 안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귀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침 맞았던 그때에 역사했더라. 이런 걸 근거로 내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또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것 때문에 저는 히포크라테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양약이 다 히포크라테스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릭 사람이고 제우스 섬기는 그런 부류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쓰는 모든 약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그거는 인정해. 그거는 일반 계시로 받아들여. 근데 동양의 의학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근데 여전히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양, 오행 이런 것들이
분명 종교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 조금 질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아주 다양한 형태의 주술 행위들 이것을 통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보면 뭐 5만 가지 다 있죠. 부적하고 뭐 예?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 이거 TM이 그거 있죠. TMI? 그건 아니고 TM이 아마 뭐라 그러죠? 텔레파시 같은 거 맞아요 그런 거. 트랜스미터 하는 그런 걸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제가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뭐 그런 아주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있다.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 대부분의 경우는 웨스턴 사회 안에서 주술 행위를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나와 있어요. 영화 배우 중에 누굽니까? 뭐 3천억 원인가를 탐 크루즈가 어디죠? 사이언톨로지 영국 본부에다가 3천억 원을 줬다 그러죠? 그 인간 예수 믿었으면 3천억 원이 하나님 나라를 쓸 수 있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그 사이언톨로지의 창시자 자체가 좀 제정신 아닌 놈이에요, 그럼. 그죠? 근데 의외로 헐리우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이언톨로지 추종자들이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ST가 있다. ST 아시죠? ST를 몇 번 받으면 영적으로 이만큼 성장한다는 거예요. 10번 하면 이만큼. 근데 할 때마다 돈을 내야 돼. 더 많이 내. 근데 그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횟수에 따라서. 그리고 걔네들은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측정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기계. 거짓말 탐지기 같은 그런 원리를 가지고 만든 기계들이에요. 그런 게 이제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여행 가시다 보면 여러분 길거리에서 앉아가지고 스트레스 체크해 준다고 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게 다 사이언톨로지예요. 그러면서 그 책도 팔고 하는 거. 얘네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이 보세요.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이 아니라.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그 영성과 웨스턴의 과학이 합쳐지면서 이제 신종 종교 같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양의 종교가 서양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포장을 잘했어요. 깔끔하게 포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자, 우리의 무기가 뭐냐? 주여. 자, 우리의 무기 여기 뭐 쭉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죠? 자, 믿는 자들의 무기는 예수님의 이름.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이름.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하시는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또 예수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러죠.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사탄을 이겼다. 진리를 고백하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바로 전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면, 내 삶에서 녹아들면, 그리고 내 삶에 그것이 완전히 내면화되면, 그러면 그것은 바로 능력이 있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전적인 헌신과 인내.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이건 어디에나 통하죠? 물불 안 가리는 애들, 죽기까지 하는 애들 무조건 다 됩니다. 그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도와 금식. 기도는 놀라운 보호 장비다 그랬어요. 주님은 그분께 부르짖으며 그분을 기다리는 자를 보호하신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나는 사라지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 이거 금식을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금식을 하면 몸이 약해지기도 하지만 몸이 약해지면 육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사실은 속 사람은 더 날카로워지죠. 새로워지죠. 그래서 금식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금식은 좀 잘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잘 조절하셔서 몸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전사님은 40일 금식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시키지 않은 금식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뇌에 이상이 왔어요. 근데 뇌에 이상이 왔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발전했냐면 의처증으로 발전했어요. 뇌의 특정한 부분이 뇌세포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불안, 축두협족이겠죠.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막 압도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에 대해서 핍박하고 구타하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금식도 꼭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해야 될 필요 있다. 예,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찬양과 경배. 찬양과 경배, 실제로 우리가 예배,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죠?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가장 우리다울 때 언제? 예배할 때. 내가 가장 나다울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때 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기가 됐다. 호주의 어느 목사님이라 그러죠.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가 계속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분의 교회 위에 먹구름이 가득 차 있더래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해라. 그래서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먹구름이 사라져 버리더래요. 자, 그리고 나서부터 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보게 됐다. 그죠? 그런 예는 뭐 굉장히 많이 있죠. 찬양과 경배의 능력, 뭐 이런 관련 책들 이런 데 보시면 그렇습니다. 예배만큼 강력한 게 없죠. 자, 겉으로 원수를 대적합니다. 원수를 축출합니다. 예. 조금 쉬었다가요. 하겠습니다. 축사의 역할. 이제 영적 전쟁 그러면 조금 큰 개념이고 흔히 축사라고 말할 때는 사람과 사람 안에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브루스 리치필드 박사님은 축사에 대해서 다분히 부정적이에요. 이 책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고 전에 내셨던 이 볼륨 이전에 내셨던 거에는 완전 전면 거부하셨어요. 그러다가 요거 번역된 거는 조금 여지를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쭉 말하는데 축사라고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부분이다. 축사의 역할이 뭐냐? 속박을 깨트리고 무슨 혼의 결속을 깨트리고 이런 걸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자꾸 말들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들은 축사가 치유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축사의 치유에 축사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70년대 시작한 영국의 엘렌 미니스트리 피터 오로빈이라고 하는 사람, 그분은 원래 엔지니어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근데 그분은 이제 엔지니어답지 않게 축사 쪽에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지금 전 세계에서 축사 사역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축사뿐만 아니라 거의 제자도에 관한 모든 영역을 다 달아요. 그래서 조금 지금은 이제 더 넓어졌죠. 그래서 어떤 축사의 한 영역을 가지고 보통 미국의 빈야드 계통, 캐나다의 토론토 에어포트 처치 같은데, 그래서 이런 어떤 은사 운동이라든지
뭐 그런 데가 주로 이제 이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축사나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는 편이고, 그 심리학 쪽에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그 귀신의 역할이나 악한 영의 역사, 축사 이런 영역을 간과합니다. 그래서 이 저울로 재면 왼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지금 균형을 이루는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저만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브루스 박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11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뭐 게리 콜린스나 레리 크랩이나 마크 맥민, 아치볼트 하트, 샌드라 윌슨, 그랜 마틴, 노만 라이트, 랜돌프 샌더스, 미너스 마이어 뭐 이런 사람들은 축사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심리학적인 영역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뒤에 바로 나오는 사람들 중에 여기 보면은 어디 있냐? 여기 뒤 116페이지 밑에 있는데 보시면 프랭크 메이 해먼드라든지 크루트코프, 데렉 프린스, 빌 서브리스키, 노엘 앤 필 깁슨 뭐 이런 사람들, 피터 와그너 이런 사람들은 귀신에 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주목해야 할 만한 사람은 누구냐면 스콧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기독교의 고전과 같은 책, 아직도 가야 할 길 쓴 분인데, 그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이 악한 영의 실체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접근을 했지만 굉장히 축사에 관해서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했던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명히 축사는 다뤄져야 돼요. 예수님 사역의 4분의 1이 축사 사역이었어요. 축사 기도였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쭉 보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 11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닐 앤더슨이 쓴 이제 자유입니다라는 책이 있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닐 앤더슨이 내가 계속해서 축사 사역을 전에는 많이 했다. 근데 지금은 축사 사역 많이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닐 앤더슨의 자유케 하는 7단계라고 하는 사역 과정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도록 도우십시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 좀 두꺼운 책인데 그 책에서 그 7단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한 책이 한 권 전체 있어요. 그런 책에 보시면 실제로 그 사람이 악한 영을 7단계 안에서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축사를 안 한다고 말하지만, 왜냐하면 그거 하는 것 가운데 드러나는 것 가운데 축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입니다 말고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 책에서는 더 이 축사에 관한 부분들을 깊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이 브루스 리처드 박사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축사를 강조하는 경향이 줄어들고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축사 사역이 다시 붐을 이루고 있다. 인식일까요? 사실일까요? 인식입니다. 인식. 이분이 접하고 있는 영역들은 심리학에 관련된 기독교 상담가들을 많이 접하면서 축사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비슷해요. 누가 뭐 낫다 못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3세계 쪽에서는 더더군다나 축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 전달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귀신 축출의 역사를 이제 쭉 봤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귀신들, 그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귀신들, 그리고 사도 시대의 귀신들. 근데 이분이 이제 하는 말 중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신약의 27개 중에 요한복음 또는 요한계시록, 거기 보면 이 AD 100년 가까이 거의 뭐 요한복음, 뭐 요한의 말년, 그러니까 복음서들이 마지막 뭐 이런 때에 적혀졌다라고 볼 때 실제로 그 시대에도 축사가 진행되어졌다면 축사의 영역을 좀 많이 말했어야 되는데 요한의 서신서라든지 계시록이라든지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가 없다. 그것이 그런 것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 지체는 믿습니다. 이 박사님은 믿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를 쭉 보시면 계속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 축사가 일어났던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연결되지 않고, 심지어는 제 삶에서도 수도 없이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의 역사가 도망가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죠? 성경에 있는 대로 하기만 하면. 그죠? 그럼 물론 뭐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졌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게 실제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축사의 영역도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리어 이 악한 영의 어떤 그 존재를 커다랗게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건 인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의 귀신까지 쭉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축사에 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 무슨 얘기하냐면 이 소울 타이즈, 혼의 결속이라든지 스피릿 타이즈. 제가 이제 삼국나무 강의할 때 마음의 묶임 얘기하죠. 근데 이 분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강의 때 자기가 사역 초기에 혼의 묶임 뭐 이런 거 많이 해봤다. 근데 지금은 안 한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가 생각할 때 성서적이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말은 혼의 묶임이 아니지만 여전히 이런 형태의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건 아니다. 근데 혼의 결속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실제로 뇌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조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데 특별히 성적인 관계가 부부관계가 아닌 온전하지 않은 관계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건 뭐 학대가 될 수도 있고 폭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안에 뇌에 그 특정한 스트레스, 자극이 온다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데도 뇌가 영향을 받는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어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것은 어떤 형태가 되든지 해소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거짓의 사람들 나왔네요. 스커팩, 그에 져서 거짓의 사람들에서 정신과에서 악과 귀신의 실체를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악의 심리학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예, 여기 나오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주로 이제 빙의라고 부르죠. 또는 뭐 해리 이런 식으로 아직 많이 연구되어져 있지는 않은 부분들입니다. 자, 축사와 관련된 문제들. 축사와 관련된 문제들 중에서 대부분이 축사에 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책임 전가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귀신이 나에게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귀신에게 그 소유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것 자체가 이미 속은 거예요. 그죠? 사단이 우리를 포제션, 사로잡을 수 없다. 그래서 바로 그 밑에 나오죠. 그리스도인이 귀신 들릴 수 있느냐? 귀신 들린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성서적인 표현이 아니다. 그죠? 귀신 들림, 점령. 자신을 사탄의 지배에 넘긴 불신자에게나 해당된다. 도리어 귀신 들림은 억압, 오프레션에 가깝다. 또 영향력을 받는다와 가깝다. 그래서 탐마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귀신에게 점령당하는 귀신 들림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에게 귀신이 있을 수 있느냐? 여기 보면 How Christians can become demonized라고 했는데 귀신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번역보다는 어떻게 귀신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느냐 또는 특정한 영역에 귀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술 행위, 의식을 했거나 주술 행위에 연루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누군가로부터 저주가 선언되어졌을 때, 그죠? 신명기 28장인가 보면 저주와 축복이 나오죠. 말씀해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이르지 않는다. 그를 거꾸로 보면 뭐예요? 까닭 있는 저주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근데 이 저주는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들린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들린다. 그렇다면 그것은 저주의 말인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건 부모님에게 올 수도 있고 친구에게 올 수도 있고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과음, 포르노그래피, 충동적인 자유행위, 정욕적인 취미, 뭐 육체적 습관 이런 것들이 원수에게 문을 열 수 있다. 어둠이라고 그랬죠. 어둠. 어둠이 있는 곳에는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다. 자신의 삶에 마귀를 의도적으로 초청할 때, 그죠? 접신한다 그러죠. 접신했을 때 그럴 수 있다. 자, 귀신 들림의 신호. 성경에 볼 때는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고 눈 멀고 사나워지고 힘이 세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문다. 그런 것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구분이 애매해요. 사실은. 이게 정신적인 질병이냐 아니면은 악한 영의 역사냐 아니면 둘 다냐. 근데 이
해리라고 하는 현상을 사역하시는 미국의 많은 미니스트리들은 해리 현상의 거의 대부분은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해리는 악한 영도 다뤄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이 정신적인 암네시아, 기억 상실들에 관해서 뇌의 정신적으로 나뉘어진 부분을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 귀신을 축사하는 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 경험을 얘기했어요. 과거에 우리는 내담자로부터 거절의 영, 정욕의 영, 알코올의 영, 중독의 영, 두려움의 영 등을 묻고 깨트리고 쫓아내는 일을 자주 했다. 지금은 축사를 훨씬 적게 하고 있으며 우리는 더 좋은 결과를 낳고 있다고 믿고 있다.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지를 여기다 살짝 두고 있지만 이분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서는 지금 약간 여지를 두고 갔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이분도 여러 가지 현상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자기가 거절해 놓고도 보고서 일어나니까 자기도 조금씩 여지를 연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균형 필요합니다. 균형 필요합니다. 축사의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축사의 과정은 생문화무 할 때 여러분 다 하셨죠? 예, 그 과정입니다. 그것보다 뭐 더 구체적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또 뭐가 다뤄져야 되느냐? 불의의 상처. 불의의 상처. 이게 우리에게 어려운 거죠. 왜 나는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야 됐습니까? 왜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어야 됐습니까? 왜 나는 키가 작게 태어났어야 됐습니까? 목사님 여기서 광고하실 때 제가 저기 서 있었잖아요. 제가 이번 주간 와서 이 추리를 보면서 되게 조그맣다. 그리고 제가 그 옆에 딱 가서 서보니까 나랑 키가 비슷하대.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키가 좀 작구나. 그걸 오늘에야 알았어요. 오늘에서. 나는 just right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작네. 아쉽네. 불이하단 말이에요. 불이해. 어떤 사람은 왜 키가 80이 넘고 말이지 그러냐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지만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좀 다르다. 왜냐 그런 거죠. 그죠? 이런 건 뭐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왜 내 삶에 전혀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었어야 되느냐. 그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셨느냐?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신체적인 그 상실을 경험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불구가 된다거나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마음에 큰 고통이 될 수 있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일하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길에서 공의로우십니다. 그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의로우십니다. 사탄은 모든 길에서 불의합니다. 인간은 많은 길에서 불의하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괴계와 전략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즉 타락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 중간에 치고 들어가시게 되면 사실은 이건 어떤 결과를 낳는 거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막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로봇도 되는 거예요. 그죠? 예스노라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불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놓고 볼 때는 불의로 인해서 당하는 상처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궁극적인 은혜를 본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수많은 불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비인간적이고 정욕과 권력과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그것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인간의 의지를 막아버리는 것보다는 그것은 일어나되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몸으로 때우셨다. 직접 때우셨다.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지를 막는 것보다 더 큰 대가 지불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생각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쉬웠잖아요. 그래 내가 이번에 한번 내가 눈 감지. 그래서 불의를 딱 막아버린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대로 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죠? 100번 공유하지만 한 번 공유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그것보다는
더 궁극적으로 그분 자신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보다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보다 더 많이 대가 지불할 수는 없는 거고 더 많이 희생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어제 찬양했죠. 우리가 그 십자가 볼 때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밑에 이제 이 불의에 대한 상담 이슈들 얘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말하도록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충분히 들어라. 공감해줘라. 그죠? 우리 1권에서 배웠죠? 공감해줘라.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과 함께 그냥 지원자로 거기 있으라. 그냥 때로는 같이 울어주는 것, 그냥 같이 앉아주는 것, 때로는 내일 저녁에 와서 불락을 같이 먹어주는 것, 뭐 그런 것일 수 있다. 사실은 조장하러 온 거 아니고 불락 먹으러 왔다가 그냥 깬다. 그죠? 충고하지 마라. 충고하지 마라. 답을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답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 안에 있는 그냥 고통, 그것을 누군가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한 것을 사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니까. 근데 우리는 모두 불의한 일을 당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을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아마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만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유지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기도하라. 그렇죠? 그 불의에 대한 이해함 누가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 얘기 가끔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상처 굉장히 큰 불의를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주님께서 그 사람 곁에 앉으셔서 예수님의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겨준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되죠. 자기의 불의함으로 인해 지금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아무 말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그 상처당한 사람 발 밑에서 그분의 눈물로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내적으로는 모든 게 다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불의를 당함이 예수님께는 더 큰 고통, 그리고 더 큰 아픔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겨 드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이 지원해 주는 사람으로 서 있자 하는 거죠. 자, 용서. 그렇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불의함이라는 건 믿는 사람에게 일어났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났건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건 우주적인 법이니까. 원인과 결과에 관한 거니까. 그죠? 나쁜 사람도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똑같은데 해석하는 건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하겠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뭐예요?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저주나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어지는, 어떤 사람은 불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폭풍으로 그리고 고난으로 작용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불의함, 우리가 경험했던 그 불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적개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적개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풀어줄 수 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괜찮아요 하는 건 속이는 거예요. 그죠? 정말 불의함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있는지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난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사실 이해 안 돼요. 때로는 그게 정직한 걸 수 있어요. 때로는 몸부림치고 소나무 뿌리를 뽑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죠. 그것이 마음으로 경험되어질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일수록 덮는 거죠. 불리한 경험을 한 것을 덮어요. 극단적인 예를 얘기할까요? 새벽 기도 가는데 납치됐어요. 어떻게 이해할 거냔 말이에요. 인신매매를 당해버렸단 말이에요. 평생을 예수님을 잘 믿어오던 사람인데 불의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법으로 볼 때, 그분의 성품으로 볼 때 분명히 합력의 선을 이루실 거다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성적인 학대를 당해서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낙태를 하려고 그랬어요. 낙태를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는 내 아이다. 낳았어요. 그리고 자랐어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그 사람 인생에 최소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대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낙태되어졌다면 10만 명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죽은 것에서 살아있는 걸 꺼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죠? 맛이 없는 것을 맛 있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랑 하나님이랑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뢰할 만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용서. 용서 얘기는 많이 우리가 했고요. 내적 치유의 두 가지 열쇠는 용서와 정체성이다 그랬어요.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공동체의 용서를 받고, 내가 상처 입힌 사람,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분은 이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자기를 용서하는 것은 성경에 없다. 그래서 할 필요 없다. 하나님 용서하는 거 성경에 없다. 할 필요 없다.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 용서보다는 표현, 자기 용납, 그게 더 좋겠죠. 자기를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 죄책감에서 풀려나기. 죄를 지으면 누구나 다 죄책감을 받는데,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화목케 하는 직책이 되셨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을 다 제거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미 용서받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렇죠? 여기 성경 구절이 많이 있고, 여기도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에게만 용서받는 것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에서도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고 용서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에 큰 잘못을 했어요. 저녁에 간식이 있는데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내가 5개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딴 사람이 3명이 못 먹었어요. 그죠? 사실 그건 개인적인 죄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죄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와야지. 나와가지고 내가 사실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하이로를 먹나? 예, 먹었습니다. 5개를.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은 심각한 거니까. 왜냐면 자기 삶 안에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냥 간과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그죠? 용서를 구하고 공동체가 용서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닐 앤더슨의 책에 보면 교회 문제 이렇게 해결하라, 그런 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모델,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는 7단계를 교회 안에 적용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적용하는 것 중에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를 주고받는 것 영역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가서 이같이 하라. 그죠? 공동체 안에서 혹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창피하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앉아있다. 절대 용서 못해! 그러면 안 되고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거죠. 예. 자, 내가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상처는 분노를 낳고, 분노는 적개심을 낳고 쓴뿌리가 되고 증오심이 되어져서 결국 살인까지 흘러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적개심의 결과, 분노의 결과 굉장히 많죠. 면역이 저하되고 관절염, 고혈압, 심장, 허리, 위궤양, 대장염, 편두통, 두통, 성기능장애, 천식, 고초열, 피부염, 기타 등등. 심리적, 정서적, 주의력 결핍, 우울증, 탈진, 영적으로 동일화되고 성장의 차단, 세대적인 전수. 자, 동일화된다는 건 뭐예요? 분노,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가 많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적개심의 원인이 뭐냐? 상처에 대한 자연적인 반응일 수 있고요.
쓴뿌리로부터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내 삶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는 거고, 죄책감, 복수심, 탐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개심이 나온다. 왜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 또 상대방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적 치유의 주된 열쇠이기 때문에. 용서의 원칙 쭉 기억나요? 생명나무 할 때 용서의 원칙 마태복음 18장 얘기하면서, 예. 오늘 집에 가서 질문한 제가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용서가 아닌 게 뭐냐? 잊어버리는 거다. 그 상처받은 일을 잊어버리는 거, 그건 용서 아니다. 그죠? 용서해도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다. 괜찮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용서 아니다. 침묵하는 거 용서 아니다. 신발 털이개가 되는 거 용서 아니다. 모든 것이 공평해지면 용서하겠어? 용서 아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는 거 용서 아니다. 상대방을 신뢰해야만 되는 거 용서 아니다. 화해해야만 되는 거 용서 아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용서해야 된다. 어떤 분이 여기 나오죠? 용서하셨어요? 질문했더니 예, 전 그 비열한 자식을 오래전에 용서했어요. 사실은 용서하지 않은 거다. 그렇죠? 예. 자, 용서의 다른 측면 얘기하면서 여기 대리 역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이걸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있죠.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기 앞에 나왔어요.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버지를 용서해야 돼요. 근데 용서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간사님 한 분이 나옵니다. 간사님 한 분이 와서 내가 네 아버지다. 그럼 나를 용서해 주겠니? 그러니까 아버지 대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대신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나도 상처가 많았고 그러면서 막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앉아있던 사람이 막 부글부글 올라오죠. 갑자기 진짜 아버지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수 있어요. 올라오면서 어떻게 해요? 발로 막 차고 싫어, 용서 못해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용서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대리 역할인데, 이것은 성서적인 아무런 기반이 없다. 그래서 이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제가 쓰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리 역할을 해가지고 용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혼란이 와요. 왜? 집에 가면 여전히 우리 아버지는 날 패니까. 그죠? 그렇다면 변화가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러나 뭐 심리학에서는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대리 역할 하는 방법이.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마 치유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아마 용서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서점에서 보니까 어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냥 대학 교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책하고 논문하고 해가지고 용서에 관해서 80여 편을 썼어요.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일반 사람이 쓴 용서에 관한 책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잘 썼더라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법 용서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가장 치유의 핵심으로 보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리고 치유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어지는가. 용서해야 된다. 용서는 과정이다. 어쩌면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다. 그죠? 어떻게 용서할 건가? 이제 쭉 우리 작업할 때 쭉 했던 거고, 적개심 용서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언제 이 적개심 용서 목록을 여러분 만들어 가지고 이거 가지고 생명나무 사역 과정을 한 번에 하나씩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적개심 용서 목록을 여러분 4살 때부터 30살까지 그냥 쫙 쓰니까 한 150개 나왔단 말이에요. 150개 나오면 이거를 1년에 52주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52주니까 150개 나왔다 그러면 일주일에 3개.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3개씩만 다루고 가면 1년이면 150개 다 다룰 수 있다. 그죠?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잘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쌓여가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 박사님 그 상담 과정에서는 적개심 용서 목록 꼭 작성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체성과 자기수용. 기독교 상담의 두 가지 기둥이 뭐라 그랬죠? 용서와 정체성이다. 자, 정체성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죠? 정체성을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렇게 복잡한 얘기 아니고. 그래서 오만 곳에서 자신을 찾아보려고 노력한다.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답해 보려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나는 누구냐, 왜 여기 있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인식론에 관해서 나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진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How do I know that I know? 뭐 이런 질문을 했다. 근데 이 철학적인 질문을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 이외에 딴 곳에서 찾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은 잘했어. 좋았어. 질문은 무지하게 잘했는데 해답은 전혀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수천 년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답이 없으니까. 그죠? 철학자들이 정말 논리적이라고 한다면 답이 없으면 자기가 고려하지 않았던 유일한 한 가지, 그죠? 하나님을 고려해야 된다. 그때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정체성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정체성의 7가지 진리.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 내 모습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있다. 나는 고귀하고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나는 거룩한 성도다. 뭐라 그랬죠? 나는 의인이다. 그런 말을 그랬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입양되었다. 이 7가지 대진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여러분들 그 타이핑 하셔가지고 한 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 장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책상 앞에 딱 놓고 하루에 한 번씩 읽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이 7가지 진리가 내 안에 완전히 믿어질 때까지, 받아들여질 때까지. 사실은 이게 100%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날아다닐 거야. 근데 이 7가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도에 따라서 10%, 20%, 30%. 불신앙 뭐 했으니까 이거 넘어가십시다. 자, 사람 의존성.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중독적인 특성, 사람 의존성이다. 아마 내년에 여러분하고 첫 텀에 할 때 중독 치료에 대해서 4권 갖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중독들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4권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지금 1, 2, 3권에 대한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이해하셔야 4권 이해하실 때 훨씬 깊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4권은 조금 좀 원리는 쉽지만 좀 복잡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 의존성이라는 건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자기를 용납해야 된다. 자기를 용납해야 된다. 이 빌 고사드라고 하는 사람이 70년대부터 이 사람이 했던 세미나에 수백만 명이 참석했다고 얘기해요. 굉장한 사람이죠, 이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용납, 묵상, 말씀, 뭐 이런 용서 이런 거 많이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이분 세미나 참석하신 적 있나요? 그죠? 빌고사도 참석하셨죠. 우리나라에 한번 오셨어요. 아유, 저는 참석 못했어요. 자, 이분이 이제 바꿀 수 없는 10가지. 뭘 바꿀 수 없냐? 우리는 무지하게 바꾸고 싶어 하는 건데 바꿀 수 없대요. 첫 번째, 부모. 못 바꾼다. 성별. 우리 하리숙은 바꾸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절대로 못 바꾼다. 자, 출생 순서. 여러분 형제들 간에 경쟁하는 사람들. 사실 그 밑바닥에 바꾸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로 뛰어난데 저게 내 형이란 말이야. 그죠? 바꿀 수 없다. 형제 자매 바꿀 수 없다. 신체적인 외모 바꿀 수 있긴 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 그죠? 바꿀 수 없다. 정신 능력과 기질 바꿀 수 없다.
그렇죠? 디벨롭시킬 수 있겠지만 어떤 그 커다란 그림을 놓고 볼 때는 바꿀 수 없다. 인종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역사적 출생 시기, 그렇죠? 지금 태어난 거 바꿀 수 없다. 나이 바꿀 수 없다. 죽음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 여기 보니까 바꿀 수 없는 거라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고 감사하라. 그게 합리적인 거고 현명한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 성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건 아이덴티티하고 곧장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사고 날 때 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이 타문화권 상담은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원래 이제 호주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자기네 사람들이 읽을 거니까 호주 문화에 관해서 이제 쭉 쓴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다림줄 그 성격의 재구성에 관한 내용을 호주 사람들에게 맞춰가지고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호주 사람들에 대한 이해, 혹시 뭐 호주로 그 유학을 가시거나 결혼하시거나 또는 뭐 그 전도여행을 가시거나 하려면 요거 이해하면 좀 나을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이 책에 없던 게 삽입된 게 뭐냐면 이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정신장애예요. 정도숙 교수님이 요 부분은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싶다 해가지고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시기별 이제 한국 문화 특징이 뭐냐?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샤머니즘적인 정령숭배 문화가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주도했다. 그죠? 5천년의 샤머니즘. 곰이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그거죠. 그죠? 자, 그리고 2조 500년 뭐예요? 이제 600년이죠. 유교 문화. 그죠? 가족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고 감투지향적이고 상하 서열과 친소를 구분하고 공동체 지향 의식적인 것들 있다. 그리고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입신양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의를 강조하고 감정, 욕구를 절제한다.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주의 문화다. 상호 의존되어져 있고 자기 억제되어져 있다. 뭐 이런 거. 무슨 뭐 백이민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그런 형태인 거죠.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어떠냐? 사실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가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가장 참 은혜가 있는 거죠. 그때부터 기독교적인 영향력들을 받기 시작해서 그나마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되어져야 될 일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기도 하지만 5천년 역사 가운데 뿌리 박혀 있는 그 비기독교적인 요소들, 그죠? 이 부분들이 복음으로, 그죠? 기경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있는 거다. 그죠? 넌 아니냐? 알았다. 싫으면 말어라. 자, 정신장애에 영향을 미친 한국 문화의 일반적인 특징.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의존적, 상호의존적 문화다. 그죠? 한국 문화는 뭐예요? 한 사람, 인디비주얼 셀프가 아니고 포괄적인 자아다. 그죠? 그 조상과 학교와 부모와 삼촌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나라고 하는 것을 형성합니다. 혈연, 쥐연, 학연 뭐 이런 거. 투사적 문화다. 자신의 길, 흉, 화복이 초자연적인 신, 자연환경적인 요인, 자신의 신체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수동적인 운명관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이게 샤머니즘적인 영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향을 받은 게 뭐예요? 우리가 문제가 딱 생기면 무슨 생각해요? 아,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 이렇게 하시나 보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우리 문화와 우리의 역사가 나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형성되어졌다. 권위적인 문화, 출세주의, 그죠? 이기적인 가족 중심, 개인의 주체성 상실, 보수적 권위주의, 산업공상, 상향의식 뭐 이런 것들 다 그 유교의 영향을 받은 권위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감정의 표현을 자제하는 억제적인 문화다. 그래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우회적,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우리는 뭐 창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은 무슨 한을 품어낸다든지 그런 형태로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표현은 승화된다고 하는데 그런 식의 표현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우리 안에 드러나오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배가 아프단 말이야. 배가 아픈가 봤더니 사촌이 땅을 샀더라. 그죠?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산 것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뒤틀린 거예요. 그리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배가 아픈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죠? 그런 억제적인 문화다. 이 억제적인 문화가 뭐하고 똑같냐면 호수에 물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죠? 물이 나오는데 물을 딱 막아요. 막으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사방 딴 곳으로 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비언어적인 음성적인 문화다. 그죠? 우리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말로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이심전심, 여마미소 뭐 이런 거죠. 그냥 서로 눈빛을 보고 알며 뭐 이런 게 더 높은 수준의 것인 것처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객관적인 정보의 전달이 필요하다. 그래, 그 남편들이 많이 하는 거죠. 그 꼭 말해야 하냐, 그죠? 아내들은 말해야 한다 하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이게 끝없이 평행선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정신장애,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로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폭력과 여기 반사회성 인격이나 도박 이런 것들이 다 이 알코올과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한국의 그 정신 문화와 정신 장애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문화적 증후군, 화병. 분노가 내재화되면서 그것이 결국 화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다. 신병이 뭐 여기 나온 빙의 같은 거, 귀신의 역사. 근데 실제로 이게 귀신의 역사가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억압되어진 것들이 결국 그런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악한 것하고 관계없을 수도 있다. 대인공포증, 사람들에 대한 거, 신체화 경향, 심리적인 문제가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몸에. 그 다음에 정신분열증, 고산병, 아주 독특하죠? 우리나라만 있는 거, 고산병. 그렇죠? 왕따라든지 그런 거. 정신장애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대부분의 경우는 샤머니즘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신장애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러한 어떤 그 무속이나 그런 부분으로 처리하려고 드는 경우들이 많았다. 지금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의외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그런데요. 굉장히 현대적인데, 집은 현대적인데 거기서 굿도 하고 푸닥거리 하고 아직도 그런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죠? 여전히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때 되면 점치러 간다. 심지어는 기업이 그렇다고 그러죠. 뭐 정확히인 건지는 모르는데 그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런다며. 청와대 안에 특정한 점과 관련된 사람이 있거나 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시기마다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에서 신입사원 뽑을 때 관상하는 사람 꼭 앉아 있다면서요? 역술인들. 그래서 관상 보고서 쟤를 뽑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거 한다면서요? 되지도 않는 거죠. 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만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신병리학 한번 이거 쭉 읽어보시면 그 1, 2, 3권에서 우리가 쭉 배웠고 내적 치유하면서 이제 쭉 배웠던 것을 이 일반 심리학에서, 정신병리학에서 이것을 분류했어요. 그게 뭐냐면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흔히 우리가 말하는 DSM-4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정신장애들, 인격 장애들을 다 분류해 놨어요. 어떤 게 어떤 문제고 어떤 게 어떤 문제고. 그건 뭐냐면 이 카테고리를 정하면 사람들이 증상이 있을 때 진단하기가 쉬워요. 그죠? 근데 그것을 섣불리 하다 보면, 물론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사들도 치료가 안 된다는 걸 인정해요. 그런 일반 의사들이 쓴 책들 중에서 자기들이 자기 자신을 회의하는 책들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그 기법들을 찾아 헤매면서 발견했을 때 나오는 책, 뭐 그런 책들 내용 보면 많이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필요합니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DSM-4라고 하는 것이 매년 개정되어져요.
더 사람들이 복잡해지고 더 이해할 수 없는 질병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가 정상이냐? 그죠? 그런 얘기 나오고,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리고 정신병리라는 건 뭐냐? 정신병리는 손상된 행동 기능이나 심리 기능이 드러나는 정신적 질병을 말한다. 손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 달에 적어도 3일 이상 업무 수행이나 가족 부양과 같은 정상적인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아주 여러 가지 형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이게 문제가 되나? 라고 말할 만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불안장애 같은 건 내용이 뭐 아주 다양한데, 그것이 그럼 내가 이것에 관련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쭉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 평가할 때 한두 가지는 다 걸릴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 그런다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의 절반 이상이 정신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만큼 정상인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죠? 예, 그 정도.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쭉 넘어가시면 앞 163페이지 보시면 감정이라는 게 뭐냐?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치유 세미나 할 때 여러 번 했던 내용들이고요. 감정 중에서도 특히 165페이지 가면 분노라는 게 어떻게 드러나고, 죄냐,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옳은 거냐, 분노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옳은 거냐, 억압되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여기 보면 처음에 그 얘기예요. 부과된 과제를 완수하는데 꾸물거린다. 사실은 이것도 분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 개기고 버티고 우기고 막 이러는 거, 그게 사실은 분노의 한 형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을 때 미소 짓는다. 그것도 분노라는 거죠. 예. 부적합한 시간에 졸음이 온다. 그것도 분노일 수 있다. 그죠? 분노라고 하는 게 겉으로 드러날 때 아주 다양한 형태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분노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분노 상담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분노의 원인은 뭐냐?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169페이지에 피오 차트를 그리고, 용서하고, 내가 화낼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고, 뿌리를 찾고, 인지행동 치료를 하고, 뭐 그래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마다 분노의 형태가 다 다른데, 사람들마다 분노가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걸 뭐 분노의 사다리다,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분노일지를 써봐라. 자기주장 훈련해라. 의사소통해라. 집단치료 받아라. 요새는 분위기가 그렇게 돼 갑니다. 혼자서 치료 안 된다. 혼자서 치료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라. 입니다. 죄책감과 수치감. 이것도 보통 강의 때 제가 일반적으로 한 번씩 짚고 지나가는 부분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 이상 뭐 넘어가는 건 없고요. 불안장애. 이 불안장애가 우울증 다음으로 많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불안이라고 하는 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대상이 있는데요, 불안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 그러니까 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아주 다양한 형태의 불안장애 나타난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가 심한데, 이 사람이 호주에 살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한국에 여러 번 왔어야 되는데 혼자 비행기를 못 타기 때문에 못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올 사람이 있을 때 오려고 제가 저번에 9월 말에 10월 초에 갔죠. 근데 아직까지 못 왔어요. 12월에 온다 그랬는데 지금 아직 같이 올 사람이 없는지. 그러니까 정말 못 타는 거예요. 왜? 비행기 타면 떨어질 거니까. 타기 전에 이미 떨어질 줄 믿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번에 오기 전에 한번 혼자 탔다가 정말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호흡곤란 오기 시작하죠. 호흡곤란 오니까
아무것도 보이고 들리지 않죠. 근데 마침 그 옆에 그 호주 사람인데 이 불안 이 공황 장애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 도움을 받아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치명적이에요. 직접 삶과 죽음에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고, 여기 불안 자가 진단이 있어요. 공포의 자가 진단, 포비아라 그러죠. 이 공포, 여기에 나오는 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들이에요. 시험에 대한 공포.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시험만 보면 못 보는 사람 있죠. 사실 그 사람은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불안의 원인 182페이지 이제 공포증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오만 가지면 여행 공포증, 거미 공포증, 전기 공포증, 소녀 공포증, 칼 공포증. 실제로 칼 공포증 있는 사람은 좀 있죠. 아주 날카로운 칼 보면 순간적으로 경직되면서 떨고 그러는 경우들, 어떤 특정한 죄가 있을 거예요. 거울 공포증도 있다고 그래요. 거울 못 봐요. 이 사람은 거울 못 봐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 이 얘기는 뭐냐면 삶의 모든 것이 이 사람에겐 공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좀 불안해지죠? 강박장애, 여기 나와 있는 자가진단 한번 여러분 나중에 해보세요. 그 강박 충동 장애들,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이런 거,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겁니다. 저에게 있었던 게 강박 충동 장애 같은 거.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 사람이 강박 충동 장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결국 그 여자 주인공의 사랑에 의해서 이 강박 충동 장애가 치유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좋은 영화예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셔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강박 충동 장애 있는 사람은 그 주인공 누구더라? 니콜라스 뭔가? 잭 니콜슨. 예, 잭 니콜슨. 거기서 나오는 역할처럼 정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자, 그렇게 되고 쭉. 그래서 뭐 기분 장애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디야? 저기서 나오는 거죠. 정신병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평소에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로 많이 되어져 있고, 이러한 것들이 1, 2, 3권에서 또는 다른 것에서 그냥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해는 한번 해보실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DSM-4를 보면 병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맨 뒤에 보시면 만성피로증후군도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피로하면 혹시 내가 만성피로증후군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피상적인 것 같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 그죠?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면 때로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의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도와 주실 수 있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 뒤에 있는 것이 이분이 인용한 책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책을 이분은 다 읽었어요. 이 사람이 거의 요약의 천재예요, 천재. 하루에 책 한 권 읽고 요약까지 끝내는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죠. 자, 질문이요. 3권에 대한 2권이네. 2권에 대한 질문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매뉴얼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이버. 예, 지식 검색. 네이버에게 물으시면 구체적인 내용들, 원하는 내용들 또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어느 영역에 대해서 또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럼 저희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넘겨 포워딩 해드릴게요. 없어요?
뭘